네, 안녕하세요. 네, 팔공로 교회에 있는 김병배 형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청년부 교사로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했었어요.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은사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예전에 학생부 교사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리고 주일학교도 교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던 것 같고, 청년부도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는 이제 다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캠프가 학생들 대상이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약간 옛날 기억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 교제하는데 좀 도움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개인 교제를 하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우리가 목적이 있죠. 그 시간에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믿었다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속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대부분 뒤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에 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보이죠? 복음 개인 상담을 한다면, 내가 하게 된다면, 처음이라면 이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고, 아니면 걱정되는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끼리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행자 한 명 누가 선정하셔야 돼요. 한 줄이 같은 팀이에요. 이렇게 팀인데 이제 진행자 한 명을 자원해서 누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어리신 분이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리 및 발표는 자원해서 누가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면 최연장자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건은 한 마디씩 다 하되, 제가 조별로 여러분 토론하고 발표까지 다 하는 걸 한 10분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토론하시고, 네 팀이니까 한 5분 정도 1분 스피치 하는 것처럼 발표하셔야 돼요. 대충 감 잡히시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논의해서 발표하실 분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폰에 열심히 메모를 하든지. 지금 누가 진행자가 전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자, 이제 거의 끝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하는 게 제일 좋다기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 남을 겁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쪽부터 할까요? 이쪽부터 이제 발표, 1분 스피치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기 자리에서 마이크 잡고 자기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자원에서 하는 사람이고요. 아우, 이제 복음 상담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이제 상담을 받는 학생 입장에 있어서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저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어떤 질문들로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또 솔직한 대답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꼭 학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하게 될 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이 전하지는 복음과 내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도 저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아유 잘해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저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정리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 분류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학생 자체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 학생의 마음 상태나 또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부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이나 성경을 어떻게 풀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그거를 전하는 교사에 대한 좀 고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학생에 대한 고민은 아까 앞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스스로는 구원받아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또는 스스로 구원을 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 또는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첫 번째 카테고리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그냥 도덕적 법률적 개념에서의 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있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하는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생들의 궁금하거나 답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뭔가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보여줄 때 그 암송을 뭔가 하고 있지 않거나, 또 성경을 주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뭔가 그로 인해서 중간에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공백이 생겨서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캠프라는 특수한 기간이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학생들에게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한마디를 잘 전달할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것이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혹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다음 세 번째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도 크게 나눠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도자의 입장과 전도자의 입장으로 나눠보았고요. 먼저 구도자의 입장에서는 구도자의 측면에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일단 관심 없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는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또는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전달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믿음이 없다, 관심이 없어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좀 잘 모르겠다. 또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지식에 대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또는 이제 전도자의 이제 태도에 있어서 공감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나의 생활이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그렇게 떳떳한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이제 좀 영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크게 구도자 입장과 전도자 입장에서 나눠서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에 네, 저희 뭐 앞에서 대부분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는 메인으로는 결국 교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분명하게 구원을 안 받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제해 줄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가 오히려 혼란을 줄 것 같다는 내가 복음의 어떤 정확성에 있어서 나도 모든 걸 통달한 건 아닌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셀프 책망에 빠지신 분들이 좀 계셨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과 함께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르치듯이 해야 된다는 어떤 대화 방법이나 교제 방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가장 이제 학생들의 태도 면에서 어려운 거는 복음에 거부감이 있거나 아예 무관심 학생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아니면 반대로 복음을 자기가 다 알고 있고 이미 그 비유나 이거에 대해서 절여져 있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들어보니까 내하고 마음 비슷한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생각하는구나. 다 비슷하죠. 네, 걱정하고 그다음에 약간 어려웠던 것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런 공감대를 좀 저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왜 띄웠냐면, 근데 이제 세 번째 팀에서 약간 나왔던 얘기예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별로 뭐 하느님, 예수님, 성경, 뭐 구원 받아야 된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사님들이 먼저 좀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서 제목 뭐 예를 들면 트럼프 고가 마곡 전쟁의 트리거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목만 보세요. 그 다음에 종말에서 막 제3성전 건축 시점, 그 다음에 휴거와 세상 종말에 침묵하는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기다리는 것은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강림인 이유.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약간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말 4대 사건 시나리오 휴거의 때, 그 다음에 고가 마곡 전쟁 발발 시기 휴거 후일 가능성의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의 휴거가 일어나면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 기간이 휴거 이후에 얼마 정도의 간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7년의 이 언약을 가짜 평화를 맺기 시작할 때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일어날 그런 시나리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마지막 때의 어떤 8대 사건의 유력 시나리오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제목을 달아서 유튜브에다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타링크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X 이거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조금 있을까? 완전히 관련이 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CBDC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거든요. 중국에는 지금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현금 거의 쓸 일 없죠. 카드나 앱이나 페이로 다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서서히 우리 문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CBDC로 중국은 이미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였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이 CBDC가 점점 다가오는 종말의 서막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디지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학생증 뭐 등등 있죠. 이런 게 대부분 다 글로벌 추세는 다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폰으로 보면은 그것을 폰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거. 근데 나중에 이 폰이 없다면은 폰을 던져버리고 내가 들키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면 어떤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할까? 성경에 666이 있던데 오른손에 할까? 이마에 할까? 이런 거하고 연관은 어떨까?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우리 학생이라면 그 남겨진 아이들을 그리고 내가 가버린다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세상 종말의 문턱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가까이 갑니다. 뭔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에비던스 증거들을 보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점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채 이 땅을 떠나버린다면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런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고 조금 생각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의 이제 픽트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접니다. 네, 이 정도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경각심을 좀 제 자신한테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도 막 예전에 뭐 1988년도 9년도에 뭐 다미성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휴거 일어나니까 뭐 세상 직업 다 끊고 뭐 교회 모든 돈 다 갖다 줘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한 30년 동안 휴거 얘기 나오면 다 이단시 이렇게 되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휴거 마지막 때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주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교사인 나부터도 별로 심각하지 않거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이 다가왔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베이스로 그러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동기부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동기부여 중에 하나예요. 네,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개인교제 분반을 할 때, 개인교제를 할 때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간절함?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명령에 대한 숭고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교사로서의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입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태도에 힘이 실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심지 굳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눈빛부터
그 교사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눈빛이 흐릿합니다. 이렇게 흐릿하다가 이제 뭐 이런 말씀이나 이런 세상 흘러가는 것들, 그런 말씀을 다시 보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멍합니다. 예, 그런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셨고, 자, 제가 질문을 3개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개인 복음 전도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나오는 질문 중에도 있었어요. 개인 복음 전도. 여러분들 책자에도 나오는데 그 책자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방법이 아주 좋은 예예요. 먼저 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가 많은 그 다른 외국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유대인의 그런 족보에서 어긋났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이방인처럼 생각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겠다는 뭔가 의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일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는 걸 물론 아셨겠죠. 그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내 생활에 지금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대학생이고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하지? 좀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나 은사 아니야. 나 복음 전하는 은사 없어, 나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또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아니 뭐 100개 구절을 읽는 거 다 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제가 엘리베이터 복음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19층까지 가잖아요. 그럼 몇 초 걸립니까? 빠른 건 10초? 15초? 걸리는 엘리베이터 복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써봤던 건데, 뭐냐면 구도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성경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두 마디 정도에 하고 그 사람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눈빛에 정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나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하는 말은 또 달라요. 여러분의 각자 스타일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말하고 문 열고 그 사람 가잖아요. 그 사람 언젠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은사 없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딱 두 마디 하든지 천국 지옥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캠프 때 만나서 말할 때, 여러분 언변도 없어요, 말씀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여러분들 먼저 마음을 리셋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빛에서 학생들한테 전달됩니다. 내가 나중에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더라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 학생이요, 그 인격적으로 전달되는 걸, 그걸요 필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우면 구원받지 않은 학생이라도 여러분들 무서워서 나 볼 일 있어서 그런데 좀 이따 올게 하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있죠. 이 복음을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그 끝이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명쾌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 만났을 때 그냥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딱 보니까 여러분 문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물 달라요. 여러분들 학생들 만났을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 얘기하세요. 일상생활 어떤 얘기 있습니까? 날씨 얘기하든지 어우 날씨 추운데 2월달이면 춥죠. 어우 날씨 추운데 너 어떻게 왔니? 부터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들 있잖아요. 아주 쉬운 날씨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쇼츠 뭐 일본 영상 이런 거 엄청나게 자주 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너 그런 거 자주 보니? 그래. 너 카톡 이런 거 많이 해서 뭐 카톡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내니? 인스타그램에 뭐 요즘 뭐 어떤 거 올렸니? 아니면 넷플릭스에 뭐 유튜브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왔죠. 내가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다 까먹었죠. 난 그때는 나는 근엄했었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런 일상적인 말들을 함께 던져 보시는 거.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찾아보니까 저도 공부에 여전히 관심이 많대요. 캠프에 왔지만 얘가 앉아서 이제 공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모, 내가 이렇게 왜 잘생겼지? 근데 난 화장품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그렇지 않고 반대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셋째는 보니까 뭐 친구 간에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없니? 뭐 좋은 친구 있니? 아니 긍정적으로 묻든지 뭐 이런 게 물을 수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대학생인데 이렇게 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신 겁니다. 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누가 그랬어요. 그 남학생들 중에 누가 이럴 거예요. 나는 고민 없는데요. 그때부터 개인 교재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선생님이 그냥 멘붕이 온 거야. 고민이 없대. 고민이 없는데 무슨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날씨 얘기하고 또 카톡 얘기하고 그다음 어떻게 지내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 잡힙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 편안하게 대화하시다가 뭔가 하나 잡힙니다. 그러면 관심 없다가 갑자기 관심 생깁니다. 아니면 관심 없는 거 같다가 관심 있는 거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 학생이. 자, 그다음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귀를 기울이고 인내와 공감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아니네. 사마리아인 얘기했네.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당신하고 우리 이렇게 상종 잘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막 이렇게 아니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런 질문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 하는 말을 듣고 너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또 물 얘기합니다. 물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반응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때로는 얼굴 표정이 불그락할 수 있고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 보는 학생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때 일단 미소는 지어야죠. 여러분들 인상 같이 팍 쏘고 있으면 안 돼요. 인내, 얼굴 표정 좋고 인내하며 공감하고 그 아이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주제와 진리의 화제로 전환을 하셨어요. 계속 물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제 그 학생이 카톡 얘기 나와서 아니면 유튜브 얘기 나왔는데 유튜브 얘기 계속 지금 개인 교재 시간 지금 1시간 정도 잡았는데 유튜브 얘기 계속 막 하다가 지금 50분 됐다. 그럼 여러분 실패하신 겁니다. 개인 교재하다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쭉 얘기하다가 한 두세 마디 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으로 갑자기 영생 얘기하세요.
영생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아무래도 유대교 종교기 때문에 영생 얘기를 되게 생소할 거예요. 구약에서 영생 얘기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게다가 이 영생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게 있어. 우리 지금 물 먹고 있고 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들 대화를 하실 때 그 아이가 하는 그 말을 영적인 단어로 바꿔서 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좋아요. 생뚱맞게 A 얘기하는데 갑자기 동문서답하는 그 B 얘기하면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선생님 내 얘기 안 듣고 딴 얘기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물 얘기했다가 목마르지 않은 물 얘기했다가 영생 얘기하죠. 여러분들 대화할 때도 동문서답하면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이 좀 힘들죠. 그것처럼 그 학생이 생각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날씨 얘기했다. 날씨 엄청 춥죠. 야, 날씨 엄청 춥네. 그래, 정말 이렇게 춥도 선생님도 춥고 막 그래 너도 춥고 고생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 이 추위보다도 훨씬 더 춥고 막 괴롭고 힘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뭐 추운 정도가 아니고 뭐 끔찍하더라고. 성경 우리 한번 볼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착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게 화제를 확 전환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약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 50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 주어졌으면 쭉 얘기하다가 처음에 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그 학생들하고 한 5분 10분까지 봐줄 수 있어요. 15분 넘어가면 이미 이제 빨간불 들어옵니다. 이제 해야 될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 영적인 주제와 진리로 화제 전환할 순간을 여러분들 포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관심도 있고 좀 알고 싶은데 자기가 착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학생이라고 생각되는 학생을 여러분들이 접했다면 그 아이에게 먼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먼저 이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교사 앞에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짓을 많이 했지가 아니고요, 엄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 나쁜 짓 많이 했지도 아니고 교회에서 너 나쁜 짓 많이 했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너도 성경 말씀 한번 이거 읽어볼래? 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네. 너는 어떠니? 그 학생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나를 정죄하네? 선생님이 나를 죄 있다라고 단정하시네? 기분 나빠. 난 말 안 듣고 선생님 나 지금 화장실에 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도 인격체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사가 학생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이게 쫙 들어보면요, 그 여자 입장에서 야, 너 결혼 여러 번 했던 나쁜 여자잖아, 이런 얘기 아니죠. 여자가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남편 데려오라고? 뭐 내가 데려올 수도 있고 안 데려올 수도 있지, 이걸 왜 묻지? 일단 여자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학생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학생들도 정답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고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교사가 그 학생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한 말을 나는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안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말의 뉘앙스에서 그 상대방이 느낍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제가 좀 전에 썼던 표현은 뭡니까? 학생들한테 그래, 너 아버지 주머니에도 옛날에 돈 가져갔고 거짓말했고 이렇게 했고 뭐 했고, 그래, 너 나쁜 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우리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같이 읽어보자. 너 읽어볼래? 읽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니?
내가 학생을 정죄하지 않죠. 얘가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너 어떤 생각이 드니? 이게 뭐예요?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끔 소개하고 안내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게 교사예요. 이거 참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드디어 이제 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인정하는 것 같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어떡하지? 26절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그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현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명사를 왜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예수라는 말을, 저는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라는 말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할 때. 제가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구원자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군데요? 라는 말이 그 학생의 입에서, 그 구도자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뜸을 들여서 말 안 합니다. 예수라는 말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고 정답을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이 쓰는 표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하고 있다가 영생 있다, 목마르지 않는 거 있어, 그거 예배 드릴 때가 와, 그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거든요. 누굴까? 그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기다려왔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막 일어나죠. 누굴까? 궁금증이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이 연극이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걸 줘야 돼요. 처음부터 답 주시면 안 돼요. 그 대화할 때 쭉 보고, 얘가 회개한 것 같으니까 막 근데 그래, 너 회개 잘했다, 예수님 있잖아, 너 들어왔지 평상시에, 그래 예수님인데 이제 너 믿을래 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효과 없어요.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그것이 귀중한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귀중한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은 만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원리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 구원 받았니? 하고 안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28절에 한번 여기 단체 읽어보세요. 여기 2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물동이부터 시작. 네,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믿었는지 표현 안 하고 물동이 부려두고 그냥 동네를 그냥 쫓아갔어요. 그러면 쫓아갔을 때 믿었나? 아니면 버릴 때 믿었나? 동네 사람한테 가서 말할 때 믿었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제자들한테 이제 이거를 교훈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4달이 지나야지 추수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아니야. 나는 밭을 봐라.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 지금 어떤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1대1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여인이 이제 믿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근데 물리적인 현상으로 지금 누런 거 보니까 아직 별 때가 안 되는데, 파란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이 사람, 영적인 거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는 이 사람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인지 우리가 보통 한 2달, 석 달 정도 기다려야지 복음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경우에는 바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받는 때를 잘 알 수 없어요. 물론 알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좀 믿겠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막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막 진지하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 교사 입장에 봤을 때는 진짜 믿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담문에다가 얘 울었습니다 이렇게 딱 적고, 이렇게 부모님 그동안 상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오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딱 적고, 여러분들 그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이 사람은 빌립이 복음 전하고 얼마 만에 이 사람 믿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십 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믿었던 사람 같아요. 네, 이 사람 마음이 이미 준비됐어요. 유대교에서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고요,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53장을 갖다가 빌립이 전해주는 거 듣고는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리스도야? 라고 바로 믿었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침례 받을게요.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갔어요. 십자가 상에 있는 강도, 이 사람도 아주 그냥 빨리 되죠. 이 사람 상태 어때요? 절박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의인 같은데, 우리 기다려왔던, 우리 민족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잖아. 야, 이 사람 마음으로 변화가 있는 걸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교회 한 번도 간 적 없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그 메시아를, 유대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사람을 믿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믿는 부모의 자녀 어때요? 자, 이미 교회 다니는 지 벌써 15년 됐고 18년 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데리고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방법, 구원 간증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까요? 제가 다 압니다. 이미 지식적으로 빠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어렵거나 힘들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할 일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전했지만 그 학생이 그 캠프도 끝나고 뭐 청년이 돼서 그때 믿을 수도 있고요, 청년이 돼서 직장 나가서 그때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잡아 당길 수도 없고, 너 이때 지금 믿는다고 했으니까 너 확실히 믿은 거네, 축하하자, 우리 오늘 생일 파티, 구원 파티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자, 복음 전도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이거 그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약간 더 받았거든요. 제가 15분 정도 하고 이내로 좀 끝낼게요. 중간에 볼 일 있으신 분은 꼭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자료 참조하시고, 그다음 복음 전도는 이 말씀은 꼭 듣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도가 뭐냐라고 하면 두 단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단어 뭘까? 복음 전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지? 아이가 앞에 있어요. 그는 뭐냐면요, 회개와 제사함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회개했냐 안 했냐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단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회개. 그 다음 또 하나, 회개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했냐 안 했냐,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쫙 나와요. 이 단어가, 자, 먼저 제가 대표적으로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레위기 4장에 보면 아주 좋은 모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사함 받게 하려면, 제가 회개 얘기 먼저 할게요. 1-3번에 보면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들 교사는, 개인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질 않아요. 나 선생님 깨달았는데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쁜 짓 많이 하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표현은 잘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뒤에 좀 설명할게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축은 이 레위기 4장에 있는 좋은 모형의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2-5번인데 결국 끝에는 뭐냐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결국에는 제사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복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 그 사람 교회 오게 했어. 그 사람 그래 잘했구나. 교회 왔구나. 예배 참석하고 청년회 참석하고 많이 했고 교회 왔다 갔다 했어. 그럼 하나님 믿은 거겠구나. 잘했네. 그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뭐가 안 된 거예요? 제4함에까지 안 가면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 없는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교회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 회개 없는 구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어려워요. 그렇다고 모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빵포로 모르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대충 얘기합니다. 한 8, 90%는 알 수 있다. 제가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지 이것은 회개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 대신 죽었고요. 참 감사합니다. 고맙군요. 나 이제 믿은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아세요? 그 학생이 마음속에 내가 왜 죄인이야? 저처럼 착한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다녀봤지만 지금도 그런데 내보다 보니까 좀 못하거나 저 쟤는 보니까 못됐어. 쟤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면서 난 예수님 믿어. 이런 사람 없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양심을 갖고 선한 생각을 하더라도 나의 본질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을 그 사람이 정말 인식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 어떡하지? 내일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넘어가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거나 했지만 대충 넘어갔거나 그럼 회개 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 본질적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10분일 수도 있고요. 1시간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회개입니다. 그 한 번이 회개입니다. 그거 안 하고 죄사함을 덥석 나는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거요. 왜 아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후회하고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여기에 보면은 울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 나오지? 울었어요. 회개하면서 누가 운 사람은 있어요. 5번 나오네. 후회하는데 이 사람 죄를 위해서 자기 울었어요. 이 사람. 그런데 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말 내가 지나간 걸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안 들켜야지. 이거 후회거든요. 후회. 회개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내 본질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도 착한 일을 많이 할 거지만 선하게 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악한 것이 묻어있고 이기심이 묻어있고 하나님 봤을 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본질이 내 모습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학생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청년이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후에 7번 보시면 후에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의 눈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물 정말 진작에 울었는데 막 이렇게 막 거부하고
아니야, 그건 후회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저것이 악어의 눈물인가, 아니면 회개의 눈물인가, 후회의 눈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분간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후회를 했다면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자기 정죄의 길로 인도하든지 그런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내가 이 정도 착한 사람인데 이제 들키지 않고 이제 내가 표시 안 나게 잘 살아야지. 이거 하나 후회한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이렇구나, 정말 보잘것없구나, 참 내 쓸데없네,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문을 봐도 그렇고 내가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네, 어떡하지, 모르겠다, 이래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는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회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거 알고 덤비는 것 같고 그냥 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얘기가,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 아니라는데 여러분들 구원자 얘기했습니다라고 주잖아요. 그 사람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 받은 것이 가짜겠습니까? 둘 다 안 받거나 가짜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 학생이 내가 물에 빠진 적도 없는데 살려주세요, 제발 좀, 이거 로프라고 그러지, 줄 좀 던져주세요, 나 물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땅에 있으면, 그 아이가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선생님, 나 물에 빠진 것처럼 생각해 주세요, 줄 좀 던져주세요. 선생님이 봤을 때 너 땅에 있는데, 여러분도 그 땅에 있는 걸 보셔야죠. 아이가 정말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줄을 던져서, 그 줄이 뭐예요?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자예요. 그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더 볼게요.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가 왜 중요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해서 예수님 믿어라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개인 교제하면서 너 교회 잘 왔다, 캠프 잘 왔어, 칭찬하고 격려할 일 맞아요. 미소 짓고 격려하는 폼 잡고, 폼이 아니라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때요? 그래, 이제 예수님 믿으면 되겠다. 그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지? 그래, 구원 받았네, 축하한다, 이러면 안 돼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 됩니다. 회개했는지 안 하는 영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캠프 기간 동안에 확인이 안 되었으면 그 다음 선생님이나 그 본교회에 맡겨야 됩니다. 관찰한 결과만 적으시면 됩니다. 단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실적 챙길 필요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냐. 시편 7편에 있는 말씀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간대요. 그리고 활을 당긴대요. 그리고 죽일 도구를 준비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기 전에 그 영혼이 죄인인 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구원자 필요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느끼질 않는다요. 그 사람이.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고요. 겉으로는 포장을 잘할 수 있어요. 회개의 중요성, 제가 사실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끔
교사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교사는 내가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닙니다. 도와주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무턱대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갖다가 어떻게 보여줄래요? 여러분들 일단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 멘트 한번 날리고 여러분들 전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죄인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 우리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래. 그 선생님도 거기서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빨리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할 때, 상담할 때, 뭐 할 때 나를 죄시키지 말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때 그랬어. 근데 이게 이렇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고요.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책을 그 사람이 찾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인격의 마음의 방향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원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빨간 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뭐냐면 회개하도록 돕는데 실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시간에 예를 들어 50분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근데 예수님 빨리 십자가 빨리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냥 믿었다 치고 너 회개했다 치고 막 복음 막 전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말씀 이거 찾아볼까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 복음 집회 많이 보셨죠? 보면은 어떤 강사님은 3일 중에 이틀 2.8시간이 돼도 계속 죄 회개 얘기하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저 앉아가지고 예수님 언제 얘기하지? 그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쉽게 회개했다고 생각하죠? 말로 표현했다고 회개했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단정적인 말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 사람이 뉘우치는 회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도록 권장드립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내십시오. 회개를 하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주 또 쉽게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죄사함 없는 구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죄사함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래요. 너 구원자 뜻이 뭔지 아니?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야.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예수라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죄와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람이야. 계속 뭐죠? 대명사로 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알고 있어도 왜 얘기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겠죠.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요즘 말씀드리면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들 멍할 때 내가 얘한테 뭐 얘기해야지? 얘가 회개했나 안 했나? 그리고 회개했다가 싶으면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너의 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만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참조 사항인데요. 이 거듭남의 양면성에도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영혼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이게 양면성이에요. 모순이죠. 근데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나는 강제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믿게 하면서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학생이 아니면 내가 자유의지로 믿으려고 할 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거는 나는 믿을래요, 나는 믿겠어요 막 주장하고 단정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옛날에 박진영이 그랬다잖아요.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자기가 막 6년 7년 동안 계속 난 믿습니다 하고 말씀 보고 막 난 믿는 거로 하겠습니다. 난 믿었습니다. 막 이래 해도 자기가 안 믿었대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이 자기 자유의지로 이게 믿어지는 것이 단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어느 순간 말씀을 하나 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마음의 빛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말씀 하나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말씀 하나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 말씀이 평상시 들어왔는데 그 말씀 어느 순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왜요? 자, 근거를 한번 볼게요. 4-1-2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택했대요. 이거 과거 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믿어서 거듭났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도 진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 그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 할까요? 자, 이제 회개한 것 같고 이제 말씀 보여줘야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6장 47절 막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대부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 믿을래? 너 믿는 거니? 너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너가 자유의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말빨로 내가 성경 이제 많이 읽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 말빨로 해가지고 내가 설득 잘 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겠다. 물론 설득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해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 그런 마인드가 생각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내가 이렇게 전하지만,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증거도 보여주고 뭔가 하고 내 경험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학생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거듭나게 하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미소 짓고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에요.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국에는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어야 돼요. 믿으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양면성입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방된 구원, 여러분 믿음 이세는 듣기 잘하죠. 자, 구원 간증문 한 거 봤습니다. 스토리 다 알고 있고 다 적어서 이제 적어와서 선생님 탁 제출하고 뭐 본교에 와서도 제출하고 그러면 이게 딱 보세요. 이게 모방된 구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간증문 잘 썼다고 써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 지식 구원. 구원 간증문은 안 썼지만 말은 잘할 수 있고 내용 다 알고 있고 저도 회개도 했습니다. 회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회개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 그거 했죠. 당연히 했습니다. 저 이제 믿은 거죠. 요 말에 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좀 쉽기도 하고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제 이거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사가 먼저 왜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된다. 내가 뭐 대충 알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하는 증거가 뭐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들 적어 보셔야 돼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적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 답 모르겠는데 성경 찾아보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이지?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요? 저는 증명하라 그러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신이 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거든요. 저 그 말씀을 항상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 구원자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했던 거 봐라. 이 사람이 신이겠냐 아니겠냐? 제가 확신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자의 자격이 뭔지. 구원자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로 공유한 거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식상하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 십자가 믿으면 구원이지 뭐 그거 내가 분반 시간 해야지. 여러분들 밋밋하게 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인 거예요? 왜 예수라는 분밖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에도 답을 3가지 말씀할 수 있으세요? 왜 이 구원자가 예수밖에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 말 듣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선생님 그 답 정해진 거 그거 다 읽고 그러시네 속으로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자기 거화된 그 이해력을 그 아이들에게 내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을 해볼까요? 대충 알고 있는 거 얘기해볼까요? 왜 구원자의 자격이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레위기 4장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흠없는 염소를 가지고 와라. 왜 흠없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봤을 때, 공의로운 입장에서 봤을 때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을, 감옥에 있는 이 죄 있는 사람을 바깥에 자유를 주고 내보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들어가고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을 허용할지는 몰라도 죄 있는, 똑같이 감옥에 있는 너 1000년형, 너 1500만 년형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 계속 지옥에 있어, 이겁니다.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죄 없어, 내 주변에 물어봐봐, 뭐 그런 거 하고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말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뭐냐? 그게 바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거든요. 그 강력한 기적을 다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몇 개들을 무리를 걷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죽은 사람을 살린 거라든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에 눈이 탁 뜨여진다라든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이유가, 우와 대단하네,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자격이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기적하고 박수치고 잘했다, 우리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도 좋지 않니? 이게 아니라고요. 아주 논리적이시고 아주 증거 중심이고 아주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하시고 그걸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적 정리하겠습니다. 자, 난 그래도 좀 머리가 띵합니다. 뭐 9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9줄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라도 내가 휴대폰 사진 팍 찍어서 우리가 이제 캠프하면 요걸 가지고 이제, 자 그래 우리 여기 찾아보자. 여러분 암기 안 해도 돼요. 여기 찾아보자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9줄이 요거 시간 좀 짧은데요. 그러면 요거를 18줄 정도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진 팍 찍어서 아니면 휴대폰에 가지고서 이제 죄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제 어떤 그거에 수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309절 제가 이제 책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309절에 이거 다 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적절한 거를 딱 보시고 여러분들 딱 감으로 딱 보시고 이 아이에게 맞는 말씀들을 딱 적용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 한 20개 있는 말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2-3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에게 맞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네, 이렇게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에 지금 빨간 거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나 그다음에 전파했을 때 오늘 약간 인트로덕션처럼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걸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회개의 분별과 믿음의 분별 요거 어떻게 분별하는가 좀 약간 정리를 제가 좀 해놨어요. 이제 인격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이 이제 해답인데 누구 약간 해석을 했는데 그걸 좀 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관심 분야인 24번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원 상담 어떻게 하는지 한 8, 9페이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좀 핵심적인 거 이런 것들만 뽑아서 이제 2교시, 3교시 할 겁니다. 이제 진도는 2교시, 3교시에 뭘 할지는 저도 지금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1시간 또 하고 또 1시간 남는 거는 또 여기 못했던 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이 안 되네. 예, 시간을 많이 지나버렸네. 죄송합니다. 혹시 약간 제가 써도 시간 좀 써도 되나요? 2분, 3분만 써야 되죠. 네. 네. 누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질문했다가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 온라인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물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